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대 절기를 지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는 것이죠. 유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로 이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다는 것을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가져오게 하신 것처럼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19절에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만찬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보통 하는 대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유월절 사건, 예수님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신나게 식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21절의 말씀,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보통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보통 누군가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기 자신은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라서 이게 자신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내가 혹시나 예수님을 잘못 이야기해서 판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자기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신의 그 소극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떡을 먹을 때 떡을 무엇인가에 찍어서 먹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을 손을 넣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뭐 만두를 같이 먹거나 아니면 빈대떡을 같이 먹을 때 간장을 찍어 먹잖아요. 그럴 때 이 간장에 우리가 보통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서 먹지만 여러 사람이 먹다가 모르는 중에 이 손이 같이 그 그릇에 담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가룟 유다가 분명히 그릇에 손을 댔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제자들은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떨리는 거고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그 대답은 더 근심하게 만드는 제자들이 더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25절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22절의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주여 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랍비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는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도 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우린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말은 너도 그렇게 말했어 라는 정도예요. 너도 그렇게 말했구나. 뭐 제자들과 똑같이 말했구나 라는 식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이 그냥 나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정도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나머지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은 끝났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러 가는 그것도 막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호하게 질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드러내시지 않은 이유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것처럼 여유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이 제자들이 근심하시는 것을 꼭 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유다 사이의 그 질문 안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명확한 대답이셨겠지만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여정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이런 모든 상황을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아셨고 또 그것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26절부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십니다. 이 떼어지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며 채찍에 맞아서 찢겨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곧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해 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부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 천상잔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은 포도주를 안 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에 있습니다. 앞서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 다른 모든 제자들이 흩어질 것 역시 예고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강하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제 정확한 시간까지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패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전에 이미 이 모든 상황은 예고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열정적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스스로의 그런 자신감으로만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저를 써주소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하시면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의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 앞으로 될 일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될 일을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만 같은 또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할 그 천상의 잔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정말 하기 어려운 순종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